별거 아닌 말인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류는 참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랑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 참 고생 많았다, 잘했어, 역시 넌 최고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이해는 됩니다. 오늘 하루 세파 가운데 시달리다 오셨으니까 이런 말들이 딱히 내 귀에 들린 적도 없었을 거고, 또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말들을 별로 안 하며 사셨을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해, 고마워, 넌 최고야, 역시 너는 해낼 줄 알았어, 난 네가 참 좋더라, 네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류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네, 그럼 참 복된 하루를 사신 겁니다. 오늘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 계십니까? 그 똑같은 분들이 서로 주고받으셨군요. 그거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말을 날마다 들으며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나한테 살갑게 표현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좋은 말을 듣는다는 건 극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쓸모없어. 나한테 대한 무관심한 시선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런 놈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며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저 진짜 잘하는데, 전 정말 그런 얘기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양쪽 말의 무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나,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사나? 나는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사나, 나쁜 말을 많이 듣고 사나? 실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하루에 좋은 말을 듣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 동안에 참아야 되는 말들, 흘려보내야 되는 말들을 우린 훨씬 사람들하고 많이 나눕니다. 이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듣기 좋은 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딱 보면서 생각나시는 좋은 말 있잖아요. 없으시면 그냥 웃어주시든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일단 보세요. 옆에 분을.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보시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던 광고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난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 오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조용히 하다 가려고 그랬는데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일단 보라고요. 한번 봐봐요. 한번 보세요. 유영나 권사님 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일단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생각나시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윤아, 앞에 박진 집사님이 얼굴을 불쾌하시면서 찾고 계셔. 그러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한번 일단 보세요. 그리고 시작해 보세요. 뭘 이렇게 빨리 끝나셨어요? 좋은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시던가요? 네. 어때요? 좋은 말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좋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내가 날마다 직장에 가서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났을 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녀는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다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남편의 얼굴을 딱 봤을 때 남편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 역시도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에 와서도 만난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 역시도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시고 이게 나빠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여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좋은 말이 잘 안 나가요. 좋은 말을 듣는 귀보다는 나쁜 말을 듣는 귀가 훨씬 커서
나쁜 이야기와 나쁜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좋은 이야기와 좋은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말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졌어.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말하는 입, 우리의 모든 오감들도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아침에 괜히 뿌르퉁해서 안 좋은 소리가 먼저 나가는 게 더 익숙하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크게 들은 다음에 더 안 좋은 소리로 내뱉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그가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십니다. 그 아름다운 말의 결정체가 뭐였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 참 너네 때문에 행복하다. 나 참 너희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너희와 함께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까?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성경을 한 장, 두 장 넘기게 되면 창세기 4장에 가면 한 노래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분명히 찬송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입인데 그는 끔찍한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해석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진짜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이든 또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실제로 죽여서 자기의 영웅담을 뽐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에 취해서 자기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년이라도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나는 그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가인이 받았던 벌보다 내가 받을 벌이 더 큰 건 내가 훨씬 더 극악무도한 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더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구도 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름답게 말하고 나를 찬양하라고 지은 입술이 그와 같이 타락하여 자기의 죄성을 뽐내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입술의 타락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생각이 타락했고 마음이 타락했고 입술이 타락해버려서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름답고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살면 될까요? 나는 평생토록 안 좋은 말만 내뱉고 안 좋은 말만 들으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스스로 가정도 불행하게, 직장도 불행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불행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인데 엄청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곳 위에 앉아 계신 할머니 두 분의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 두 분의 대화가 뭐냐면 놀랍게도 주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한나전도회가 주로 쓰시는 주제와 비슷해요.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욕을 하면 한 30년 욕하면 그 다음부터 욕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40년이 돼도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기적적인 일이냐고요. 아니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30년 동안 욕을 했으면
이제 생각도 안 나야 돼요. 이제 욕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 보면 차라리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남편 욕을 하는데 놀랍게도 신혼 때부터 끄집어내서 욕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의 내용이 두 분이 기가 막히게 똑같고, 제가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는 욕과 똑같아요. 그 인간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굉장히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왕왕왕왕, 아니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붙이시면서 가야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노래도 못하세요. 좀 잘해보세요. 왕왕왕왕 나 왕자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신 거 맞아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 이 부분은 왕자만 불러야 돼요. 아니 그거 국룰이에요. 주일학교 때. 제 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 만약에 옆에 남자애가 이 노래를 부르면 걔는 수치스러운 시선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가 되신 겁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니시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왕자의 신분을 망각했든지 애초에 왕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공공공. 그쵸? 그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원래 아니에요. 나는 사단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자가 된 거예요. 나는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자님과 공주님은 왕의 자녀다운 언행을 해야 해요. 만약 나는 공주인데 나는 왕자인데 내 말이 시장 사람들과 똑같다면 나는 왕자가 아닌 거예요. 왕자는 당연히 왕자의 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공주는 당연히 공주의 말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말의 표현들, 내 말의 생각들, 내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잠언 18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관시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언어를 쓴다면 그 열매를 얻으며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다른 영향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거친 말을 써, 원래 내 입술은 부정적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요, 원래 그런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까 다른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바꿔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축복된 말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청년들을 보고 다음 세대들을 봤을 때 축복된 말을 심어줘야 돼요. 비록 축복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내 입의 열매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고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절대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을 심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축복의 말을 하나만 심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의 말을 이 시간 한번 심어봅시다. 옆에 분을 일단 바라보시고 시작. 오늘 금요 영성 축제의 숙제입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정말 지금 청년 예배였었으면 전 뛰쳐 내려갔을 거예요. 여기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있어요. 오늘 숙제예요. 이 숙제를 잘 지키세요. 오늘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의 말을 심어주세요. 잘생겼네. 난 잘 될 거라 생각해. 세상에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복덩이가 있어. 넌 축복이야. 나의 자랑이야. 하나님께서 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축복의 말이 여러분들이 뱉는 그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들이 거둬들이는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뭐냐면 우리들의 익숙한 죄악된 언어인 불평하고 불만 그만 멈춰버리고 그 공간을 감사의 말로 채워보자는 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불평과 원망으로 튀어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좀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감사의 말을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그 입술의 열매가 내 인생 속에 가득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집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혹시 몰라서 우산을 준비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히 걷다가 요즘 또 습하잖아요. 태풍이 몰고 오는 습도가 막 올라오니까 세상에 무슨 가을이 또 30도예요 날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덥고 습하고 비까지 오니까 입술에서 뭐가 나가야 되겠어요?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가야겠어요? 감사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감사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목사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궁시렁거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뭐 비가 오고 더워 죽겠는데 그냥 혼자. 그런데 갑자기 그때 놀라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순천에 갔잖아요. 순천에 딱 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화요일 날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는 폭우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순천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비가 오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비를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데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를 피할 데는 더더욱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비에 젖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가야겠어. 그러니까 비가 덜 새는 신발을 신고 가야겠어 하고 그 신발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교회 사무실에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3시까지 예배가 끝마치고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순천으로 출발해야 되는 게 주일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 하나를 던진 거죠. 그래서 너는 비가 온다는 거냐 안 온다는 거냐? 제가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비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부 예배가 마치자마자 막 집을 향해 갔어요. 그때 마주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저는 근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신발을 바꾸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발을 골랐냐면 집에서 8년인가 된 조깅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조깅화가 8년이 됐는가? 조깅을 안 하면 돼요. 그거 너무 쉬워요. 이 양복도 제가 지금 10년째 입고 있는 양복이거든요. 그래서 조깅화를 가지고 제가 그 신발로 갈아 신으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신발은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깐만 발을 담갔다 뛰어도 이 신발은 금방 젖고 양말이 젖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발 하나만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젖어서 제 양말이 젖는 일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출근을 했던 신발이 바로 그 신발이었고, 비를 맞으며 젖는 신발이 바로 그 신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은 어느새 금방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도 순천에서요, 제가 양말이 젖긴 젖었습니다. 언제 젖었냐면 누가 젖은 발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밟다 보니까 양말 밑이 젖긴 했지만 놀랍게도 그 신발은 단 한순간도 젖지 않았거든요. 그 신발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물을 한 컵만 부어도 금방 젖어버리는 얇은 재질의 신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순천에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참견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며 다니는 그 길 가운데 신발이 실제 젖어서 제가 신발을 바꿔야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왜 이렇게 빨리 증발을 해버린 채 오늘 비가 오는 그 상황을 마주하니까 그게 짜증나고 귀찮아서 내 입술 속에는 하나님 그때 그러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산 갖고 계신 거 참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나의 심령이 아니라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들이 먼저 내 입에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15절 한번 봐요. 15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 근거, 왜 감사해야 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너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너를 내가 빛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고 너가 어둠 속에 있던 자였는데 빛으로 옮기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숨겨진 감사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이 나오는데 한 기적 속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요. 평생도록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8년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습니다. 둘 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결론 부분은 달라요. 뭐냐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마땅히 감사할 법하건만 그는 일어나자 그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유대인을 찾아가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 라고 그는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던 소경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그가 눈을 뜨자 유대인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아이를 맹인으로 난 거는 맞는데 그거는 확실한데 얘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출교당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이후로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눈을 떴다는 일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당신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그 앞에 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만들어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재밌어요. 관계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은 똑같아요.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그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단의 세력의 충돌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와 같은 죄인의 인생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뒤집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냥 무작정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너에게 베풀어 준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꺼내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게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비결인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마운지 어떻게 알아요? 고마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고마운지 알고 있는 겁니까? 아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10몇 년째 사는데 제 아내 눈을 보면 저한테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럼 그 권사님은 강희숙 권사님은 황영학 장로님이 고맙다는 걸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빛으로 찡긋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찬이 끝내줬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한 그릇 뚝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말해줬으면 좋겠죠? 말하십니까? 가끔 자주 듣고 싶어요? 가끔 듣고 싶어요? 자주 듣고 싶어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장로님은 그동안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고생시킨 권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흘리고 전순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노래가 나와도 골백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감사를 안 할까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저 사람이 나를 감사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9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고향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가운데 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 가는데 한 명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절하여 감사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의 마음이었다면 너 못 털어왔어 고생하게 얼른 가 내가 너한테 거기 가라고 했지 언제 돌아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지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시고 힘든 일을 만나시고 마음이 낙담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왜 이렇게 난 바보 같을까? 왜 이렇게 난 머저리 같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난 안 돼! 라고 여러분에게 딱 10마디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동작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행동 자체가 멈추어져 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오늘의 상황 속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줬던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여러분들 혼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행동이 적극적이 돼요. 보세요. 그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한 사람의 신분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개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돌아가도 자기 몸을 보일 만한 제사장도 갖고 있지 않은 정말 버림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그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장 돌아가서 숨어서 살거나,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을 났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도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자가 감사한 마음을 품자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한단 말이에요. 감사의 표현은 말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내 행동을 바꿔버려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을 바꿔버려요. 감사는 내가 이 고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나를 숨기게 만들고 나를 숨어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려요. 결국 내 기도까지도 막아버리는 게 불평과 원망과 그 말들과 그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때 감사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일도 가득 차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만이 그 일을 극복해내는 가득한 방법을 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너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내려가면 로비에는 여러분들이 매달 써내시는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줄이 짧아져요. 이게 길어져야 되는데 왜 짧아지나? 우리 저기 이경훈 목사님과 강청래 목사님, 민현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안 내셔도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 이거 도대체 왜들 안 내시나 하고 매달 그걸 읽어봐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1월에 시작한 분은 9월에도 감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1월에 시작을 안 하신 분은 9월에도 감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자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아시겠지. 그거 아시겠지 하면 강희숙 권사님 마음에 서운함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오늘 시원하시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감사 얘기, 그거 별것도 아닌 고맙다는 얘기가 칼질의 속도를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까 생색내려고 날 좀 알아주기를,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서 유대인에서 퇴출된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한테 감사를 얘기해, 표현해. 나 너한테 이렇게 줄 게 있어. 나 사실 그거 병만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한테 고작 요거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나 네 인생 바꾸고 싶어서 왔다니까. 너의 영혼을 바꾸고 싶어 왔다니까. 너의 신분을 바꾸고 싶어 왔다니까. 더 이상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이름을 올리려고 내가 왔다니까. 이거예요.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더 많은 걸 쏟아부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취직하니까 뭐 용돈이라도 좀 주던가요? 명세이가 용돈 좀 줬어요? 제가 듣기로는 드렸다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권사님 마음속에는요, 그 용돈을 받을 때 고마움도 있고요, 짠함도 있고요, 이 아들한테 뭘 더 해줄 게 없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 주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우리는 찔끔찔끔 빼먹고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실 때 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감사했으니까 내가 구원할게, 이렇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냥 어떤 긍정적인 게 아니라 결국 내 믿음이 감사하게 만드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가지 않는 건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믿어드리지 않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새로 임적 받으신 분들 점점 식어지고 계시죠? 점점 차가워지고 계시죠?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죠.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런 직분 맡겨주셨는가? 나같이 쓸데없는 자에게 어찌 이리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문제는 17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감사하라는 게 문법상으로 골치 아픈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했었고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한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 이렇게 분사를 가리켰다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갔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분사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현재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감사해 그럼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분사로 너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하게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 이거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의 감사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되어지는 감사는 멈춰서도 안 되고 끊어서도 안 되며 언제 어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가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감사가 과연 이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성도들이 쉽게 적용을 해낼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며 그런 존재로 지음바 되었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좋은 일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생일 감사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월급 올라서 감사 헌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직해서 감사 헌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구조조정인데 제발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제목은 봤어요.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가 잘렸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50% 감봉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의 제목들을 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냉정하게 하면 저도 그렇게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잔뜩 심통이 난 거예요. 제가 심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별명 하나를 지어줬는데 서심통이라고. 얼마나 심통이 그냥 덕지덕지 붙었는지. 지금은 이제 젖살이 빠져갖고 이런데 예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왜 심통이 났냐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통이 잔뜩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목사가 문 팍 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또 보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앉았어요. 일단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기도가 나와야죠. 심통 난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심통 났을 때 엄마가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그게 입에 넘어갑니까? 심통이 나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옛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생각. 자, 여기서 옛날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희한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뭐냐면 제일 인생에서 고생스러웠던 순간으로 가더라고요. 그 순간으로. 그리고 그 순간에 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억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가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좋았던 순간으로는 가지 않더라고요. 인생에서 물질이 있었고 행복했었고 내가 여유로웠던 때로 내 생각이 가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계속 어려웠던 순간들, 깊은 흑암 중에 있었던 생각들, 골짜기에서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속으로 내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나온 기도는 감사합니다였어요. 여러분도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필요했던, 제일 어두울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요. 하나님이요, 외면한 적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었답니다. 놀라운 건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나도 컸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예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행복하고 좋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은
내 뼛속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오늘 그래도, 비록 오늘 내 삶이 그래도, 비록 오늘 내 형편이 그래도,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그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고, 그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성도, 왕의 자녀다운 말을 하며 왕의 자녀다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